오늘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 왕이 범한 큰 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범한 죄의 결정판은 가장 무겁고 중한 죄,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불러온 그 죄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죄였습니다. 지금 아합은 자기의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포도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20장 4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베나닷을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풀어줬으니까 심판을 당하겠다 했을 때 왕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똑같은 마음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을 때 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자신의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탐심을 하나님처럼 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사람이 빠지게 되는 잘못이 이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는 우상을 조종해서 우리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탐욕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빼앗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합이 바로 그런 일을 범했습니다. 두 번째 아합의 큰 문제는 왕의 직분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절절 매면서 근심하여서 자리에 들어 누운 아합 왕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것을 크게 오해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왕의 자리를 삼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행해야 될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조장합니다. 이런 악한 일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음모를 꾸며야 할 텐데 아주 공식적으로 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여러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합니다. 온 사회에 이 악이 만연하고 아무도 이 아합 왕을 대적할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장로와 귀족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불량자를 섭외해서 나봇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나봇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정한 재판을 행해야 할 이 왕이 오히려 거짓 재판을 꾸며서 억울한 백성의 그 죄 없는 백성의 땅을 정당한 재산을 빼앗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전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고 밧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빼앗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의 큰 몰락과 엄청난 심판을 가져온 중대한 죄악이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 아합 왕이 죄악을 반복합니다. 여기 나봇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개 백성에 불과한데 왕의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땅을 내어주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은 지켜야 한다. 충성스럽게 나의 것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거역해서 나에게 이 땅을 가져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태도입니다. 권력자의 힘에도 굴하지 않고 또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큰 재산에게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사람, 이 권력의 찍어 누름에 힘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던 이 사람, 사회에 아무도 장로도 귀족도 나서지 않던 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친히 나서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의 집안에 피들이 흘려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왕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비참한 최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악을 행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개처럼 개보다 못한 존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배로 동이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서 근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아합 왕의 죄를 벌을 감하여 주십니다. 그 대의 심판을 이루지 않고 그 아들 대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합 왕은 거짓된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그런 회개를 행했다고 우리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장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겉으로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속을 모르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죄 용서의 모습을, 회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죄를 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올 때에 어떠한 죄를 범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합의 뒤를 따를 것인가, 나봇의 뒤를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봇은 참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합의 세력이 득세하고 아합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자기의 가진 힘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세상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권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나봇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굳이 어려운 일을 가고 높은 사람에게 거슬러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봇의 뒤를 따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주지 않고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죄 없이 나를 공격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나봇의 뒤를 따르지 않고 아합의 죄를 범하였다면 주님께 나아와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합이 이 계기로 인해서 진정으로 돌이킬까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다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아합의 시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 아합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다시금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봇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땅을 끝까지 책임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힘없는 백성의 원통함을 들으시며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의 힘이 참으로 거대하여서 이 작은 저희를 짓밟고 저희가 가진 것을 빼앗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 세상 권세에 주눅들거나 압도당하지 않고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 악한 왕들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끝까지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합 왕과 같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악에 스스로를 맡겨버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와 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있는 이 억울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장차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삶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